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웃음이 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향기 나는 물감을 개발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물감의 독특한 냄새가 싫어서도 아니고 제품에 개성을 더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향기로서 그 색을 구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든 아주 특별한 물감입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던 한 젊은 여성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안료부터 향 배합, 사용의 편리성까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제품화에 성공을 했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발언과 포기하지 않는 그 원력이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지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우주를 통틀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만의 해답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옛날 연꽃나라 원영스님에게 꿈이 하나 있었다. 바로 팔만대장경 도전! 팔만대장경 너무 많지 않을까? 다들 겁부터 먹곤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경전 가이드 원영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장경 여행. 자, 거기 원영 투어 다들 탑승하셨죠?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경전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어요? 광활한 팔만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딴 데 한눈 팔지 마시고요. 따라올 준비 되셨죠? 오늘 만나볼 경전은 장하암경에 수록된 대본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볼 경전은 대본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이 대본경은 장하암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대본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장하암경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갑니다. 장하암경은 왜 장아함경일까요? 그래요. 정답 발표에 앞서서 아함경과 장아함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함경은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 경전이죠. 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마라고 하는 단어의 음사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다 보통 아가마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마에서 음차해서 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함이라고 한 단어는 전승된 가르침과 그 모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이 아함경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번역이 되면서 크게 4종류의 아함경으로 전승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장하암경, 중하암경, 자바암경, 증일아암경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장하암경인데 길이가 길다고 해서 길장자를 써서 장아함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중간 정도인 경전을 중아함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경전을 모은 것을 잡아함경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법에서 10법까지 숫자별로 구분된 경을 모은 것을 증일아함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함경에는 4종류가 있는데 길이가 긴 장하함경, 중간 정도인 중하함경, 그리고 주제별로 나눈
쌍유단 이가야에 해당이 되는 자바암경, 그리고 숫자로 구분해서 법으로 구분해서 나온 증일암경,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은 뭐죠? 모아놓은 경전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길장자를 써가지고 장아암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장아암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장아암경 가운데 대본경을 오늘 읽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완간된 한글 대장경을 기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암경 속에 있는 대본경, 길이가 긴 경전 가운데 첫 번째 경전인 대본경은 비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르는 과거 7불의 탄생, 출가, 수도, 항마, 성도, 전법륜, 열반 등을 설하고 있고요. 모든 부처님은 마지막 생에서 동등한 또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연기법에 의해서 얻어진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쪼개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 말하자면 연기법, 12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파악해서 연기법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의 기수 화림굴에서 큰 비구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은 걸식한 뒤에 화림굴 강당에 모여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여러 어진 비구들이여, 오직 무상존만이 가장 기이하고 빼어나시다. 신통은 멀리 동달하시고 위력은 넓고 크시다. 과거에 무서워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모든 결사를 끊고, 결사는 번뇌입니다. 결사를 끊고 희론을 없앤 것을 아시며, 희론은 쓸모없는 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다한 말들, 그 논의를 희론이라고 하는데, 그 희론을 없앤 것을 아시며, 또 그 부처님들의 겁수의 많고 적음과 명호와 성자와 태어난 종족과 잡수신 음식과 수명의 길고 짧음과 겪으신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신다. 또 그 부처님들은 어떠한 계를 가졌고 어떠한 법을 가졌으며 어떠한 지혜를 가졌고 어떠한 앓음을 가졌으며 어떻게 머무시는가를 아신다. 어떤가? 모든 어진이들이여, 열애께서는 법성을 잘 분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아시는가? 혹은 모든 천인들이 와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아시는가?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91겁 전에 비바시 열애 지진이라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아, 그 다음에는 과거 31겁 전에 시기열의 지진이라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아, 또 그 다음에는 과거 31겁 중에 비사바열의 지진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으로 현겁 중에는 구류손 부처님과 구나함 부처님과 가섭 부처님께서 계셨고, 나도 지금 이 현겁 중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저 위에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의 지진. 네, 진리에 이르렀다. 이를 지자에 참진자, 진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당시 비바시 부처님께는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건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제사인데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이었다. 시기 부처님께도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아비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삼바바인데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이었다. 비사바 부처님께도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부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울다마인데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이었다. 구류손 부처님께도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살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비루인데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이었다.
구나한 부처님께도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서반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울다루인데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이었다. 가서 부처님께도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제사이며 다른 한 사람은 바라바인데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이었다. 지금 내게도 두 제자가 있다. 한 사람은 사리불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목걸련인데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이다. 네, 지금 내게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는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사리불이라고 하는 존재님께서 계실 때 생전에 모든 교단을 이렇게 다 잘 운영하시고 부처님을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많은 제자들을 지도하시고 거의 상수제자였으니까요. 이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처님께서 각별히 아끼셨던 것만은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련존자는 사리불 존자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한 아주 절친이었죠. 절친. 그 절친과 함께 출가도 했고 부처님께도 함께 왔으며 모든 일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받은 그런 도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은 이러하다. 비바시 보살께서 태어나실 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고 생각을 오롯이에 어지럽지 않았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자 7걸음을 걸었는데 부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고 손을 들어 천상과 천하에서 오직 나만이 가장 존귀하다. 중생들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건져주고자 한다 하고 외쳤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다. 네, 이곳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탄생계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인데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가장 존귀하다 이런 이야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해석들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중생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그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건져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삼계계고 아당안지를 더 중시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늙음과 죽음은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르게 관찰해 보고 나서 생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알았네. 생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생은 유에서 일어남을 알았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취해 엎치락뒤치락 유만 더욱 늘어나네. 그러므로 열애는 이렇게 말하나니 취는 곧 유의 인연이 된다. 갖가지 더러운 오물의 무더기에 바람 불면 악한 냄새 퍼지듯이 취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애로 말미암아 널리 퍼진다네. 애는 수로 말미암아 생기나니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물의 근본, 물들고 집착하는 인연으로서 괴로움과 즐거움에 서로 호응한다네. 수는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수는 촉에서 생김을 알았네. 촉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촉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촉은 육입에서 생김을 알았네. 육입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입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육입은 명색에서 생김을 알았네. 명색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명색은 식에서 생김을 알았네. 식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식은 행에서 생김을 알았네. 행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행은 치에서 생김을 알았네. 이와 같이 인연을 실의 인이라고 이름하네. 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관찰하면 능히 인연의 뿌리를 볼 수 있으리. 괴로움은 성현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아무런 인연 없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생멸 변화하는 이 괴로움을 지혜로운 사람은 끊어 없앤다.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린 이 부분은요, 12연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2연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무명에서 시작이 되죠. 보통은 무명에서 시작이 돼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의 현장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생과 노사 사이에 있는 당신이 늙고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그 입장, 현재 상태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삶이 저렇게 죽음을 향해 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따져봤더니 바로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음이 있을 리 없다.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땅에 탄생이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존재는 바로 부모님에게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분이 서로 결합을 해서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 유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유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를 써서 그렇게 존재가 생겨나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얽히고 설킨 취함에 의해서 그러면 취함은 왜 어떻게 해서 생겼냐? 그 앞에는 가래가 있고 촉이 있고 그 앞에는 또 유깁이 있고 뭐 수없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저 위에 무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머무는 곳에서 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해서 역으로 그것을 찾아나갑니다. 그것을 12개를 찾아가서 저 끝에서 무명을 만나게 되죠.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음인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것을 역관을 했다고 하고 그 역관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다시 무명에서부터 행으로 이어져서 쭉 저 생노사우비 고뇌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관하십니다. 이것을 순관이라고 하죠. 네, 지금까지 한 내용이 대본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본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오늘 처음 접했는데요. 여러분, 야, 이렇게 심오한 진리, 너무나 멋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보통 뭐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뭐 이런 종류의 경전들만 너무 흔히 익숙하게 이렇게 귀에 들어와서 그 밖의 경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팔만대장경 시작하길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경전들을 쭉 보면서 제가 딱 이 구절만큼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괴로움은 성현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아무런 인연 없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생멸 변화하는 이 괴로움을 지혜로운 사람은 끊어 없앤다입니다. 네, 뭐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죠. 모든 것에는 인연이 다 원인이 다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는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안 좋은 인연들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쁜 번뇌들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암경 가운데 유행경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 칭찬해 드릴게요.
진흙 같은 사바세계, 불자 여러분의 고민을 연꽃 같은 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재수까지 해서 들어온 대학인데 전공이 영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니고 싶던 대학도 아니어서 삼수를 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지금 고2라 부모님께는 말도 못 꺼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만 어영부영 보내다가 군대 다녀오고 나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아 고민입니다. 저는 꿈을 쫓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내가 그만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본인이 자기의 생활 패턴을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여기에다가 그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하지 못하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신감만 가지고는 이걸 시작할 일이 아니고 부모님께 이야기할 일도 아니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다시 한번 삼수를 안 해보면 내 인생에서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다. 이러면 하는 겁니다. 이러면 또 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1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속도가 아니라 결국 어디에 도착하고 싶은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스님,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족 다 두고 연하의 남자친구를 따라서 간다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혼하고 혼자 어린 아들 둘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애들 다 컸으니 이제는 자기 행복을 찾겠답니다.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이것도 집착일까요? 네, 집착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서운한 건 본인이 서운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인생에 내가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행복을 찾겠다는데 그거를 내가 서운하다고 그 친구를 말린다거나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살면서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든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그 길이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물론 친구로서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서운하고 아쉽고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감정일 뿐이니까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 잘 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거기에서 정착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 또 나도 또 초대도 해줘. 나도 한번 가볼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전 가이드 원영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암경 가운데 첫 번째 경전인 대본경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익숙한 경전들이 아닌 새로운 경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만나실 텐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네,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할 뻔했다. 마지막 다시 안녕 이럴 뻔했어.